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유효국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란 말은요,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죠? 네. 당연하죠.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바로 은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 시간으로 이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는 늘 우리 입으로 은혜 이런 말을 쓰는데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한번 잘 생각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은혜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다시 말해서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선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은혜를 베풀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갚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은혜도 모르는 사람, 또 은혜를 갚지 않은 배은망덕한 인간, 이런 표현을 쓰죠. 가끔 옛 동화 속에서는 그 주인의 은혜를 갚은 동물의 이야기도 가끔 나오기도 하죠. 은혜란 말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군가 은혜를 주는 자가 있고 또 그 은혜를 받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자, 한번 에베소서 1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요, 그 은혜를 주시는 자, 은혜를 베푸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궁금해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받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누가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이란 말은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을 통해서 어떤 일부를 택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져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요, 사실은 사람들이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또 그 은혜와 혜택을 받고 있는 사실조차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도는요, 하나님에게 택한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는요, 주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복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영역에서 유효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좀 아쉽죠? 우리는 재물복, 자식복, 건강복, 이 땅에 속한 복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바로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하늘의 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아무 소용이 없을까요? 하나님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요, 바로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그 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복과는 좀 거리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는, 또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다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 즉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어쩌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 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성도가 앞으로 누리게 될 이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생각하면요, 그런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성도의 삶이 이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물론 알고 있었죠.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죠. 근데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쓰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그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바울이 겪은 고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즉 전도를 하고 다니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 때문에 겪은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을 겪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 첫 마디에 뭐라고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지금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내가 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 입술 가운데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란 말은 노예, 즉 종이 누군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그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그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노예 상태였냐면 바로 죄의 종, 죄의 노예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대가, 바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상 그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그 사망의 자리에서, 진노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속량이고 바로 이것이 죄 사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성도이고 그 성도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고 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 즉 그 성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떠나서 또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성도이고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감사함과 그 은혜를 나누는 바로 은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